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지내셨죠? 아멘 소리가 작아서 또 한 주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 항상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또 우리 가은 회장이 여니까 더 예배가 좋죠? 우리 청년들이 또 이끌어가는 예배, 또 은혜 주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끝까지 가려면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떠한 마음으로 실은 오늘 요한복음을 보기 원하는지, 오늘은 어떠한 설교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초대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건가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 그럼 왜 믿어야 되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하니까 여러분 되게 이렇게 벙찐 것 같은데,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그렇죠? 그럼 구원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이 질문에 청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왜 영생이 얻어야 되죠? 왜 구원을 얻어야 되죠? 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실은 다가오는 청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돈 잘 벌고 잘 쓰는 것, 즐기는 것 관심 많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풀고 저한테 여러분 핸드폰을 주시면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사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금 장치를 푸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해볼까요? 저 농담이에요. 5분에서 10분이면 저는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히스토리, 유튜브 딱 띄웠을 때 어떠한 영상들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인스타그램 포스팅이랑 팔로잉 하는 것들,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여러분 구글맵 히스토리 몇 개만 뒤져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는지 대번 알 수 있어요. 무섭죠? 물론 여러분이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저도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저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올까봐 저도 무서워서 저도 안 볼래요. 공포의 영화 못지않은 반전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겸손하게 진솔하게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영상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어떠한 포스팅으로, 어떠한 유튜브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추적해보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어줍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내 아이폰 그 유시지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로 몇 시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 영생에 대해 그만한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 핸드폰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실제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내가 그닥 진지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충격받은 얼굴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게 제 마음이 상당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에서 여담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 패스워드를 와이프가 다 알아요. 바꾸지 않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보라고. 저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올바로 살고 싶어서 누군가 더 저를 체크해야지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왜 우리는 나이를 하나씩 더해서 살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가은 회장 생일이었었는데, 그죠? 네, 몇 살이죠? 27. 작년에 26, 27. 이제 내년에 28이 되겠죠? 왜 우리는 나이를 이렇게 카운트업 할까요? 살짝 부러웠어요 방금. 왜 카운트업 할까? 실은 살면서 카운트다운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이제 졸업할 날 카운트다운하고, 어떠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카운트다운하고, 그죠? 내가 지금 인터뷰가 얼마 정도 나오는 날 잡혀 있으면 언제까지 시간이 남았지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실은 살면서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결혼은 카운트업, 나이는 카운트업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날을 우리는 모르니까 카운트다운을 할 수 없잖아요. 만약 죽는 날을 안다면 우리도 카운트다운을 하겠죠. 이제 몇 년 남았구나. 소름 끼치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죽을 날을 알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우리의 나이를 센다면, 나이를 거꾸로 센다면 지금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어요? 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50년밖에 안 남았구나. 40년밖에 안 남았구나. 카운트다운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카운트업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다들 죽을 건 막연히 알고 있지만 언젠가 죽지 않을 사람처럼 마치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직 청년이라 불리는 우리한테는 죽음이 마냥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은 저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피부로 실감해요. 피부로. 제가 여러분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은 청년도 있었고요, 20대 중반에 대장암 선고를 받고 암투병을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이 청년은 아직 살아있어요. 재발했다고 지난번에 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든데, 한 번은 30대 후반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자매를 찾아 병원에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 자매를 찾아간 적도 있었고요. 실은 작년 여름에는 장례식을 제가 처음 집례하게 되었어요. 아직 장례식을 집례하기엔 젊은 나이인데, 한 젊은 아기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아기 엄마의 엄마 되시는 분이 저희 아내랑 아는 사이라서 그분이 아는 목사가 또 유일하게 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죽은 딸 장례 좀 치러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31살의 나이에 어린 아들 둘을 두고 세상을 떠난 그 젊은 아기 엄마의 장례식을 제가 작년에 치렀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시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포기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 제가 직접 목회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우리 나이죠. 우리 나이예요.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끝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카운트다운을 향해 가는 인생.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기록된 요한복음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카운트다운 되는 날, 마치는 날, 그것이 마침이 아니요 계속해서 카운트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넘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건데 서두르거나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비장해요.
청년의 때는 너무 금방 지나가거든요. 눈 깜빡하니까 제가 지금 40대가 돼 있네요. 정말로 눈 깜빡하니까.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내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답을 내리셔야 해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진지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 계속 요한복음 갈 거니까 요한복음 미리 읽어보고 그러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론을 맺는 설교라기보단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설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건지, 어떠한 마음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떠한 초대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그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떤 것, 그러니까 띵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어떠한 인격, 사람, person이라는 것을 확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그 말씀을 그것, it이라고 하지 않고 he, 그라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번역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답을 드리고 갈게요. 요한은 지금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이라는 단어와 말씀이 가리키는 정관사를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내용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딱 이렇게 플러그인해서 우리가 읽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헷갈리게 어렵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풀었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유튜브 썸네일처럼 한번 낚아보려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더 헷갈리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을까? 실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말로서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문학이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고 마음에 안 와닿는 게 있어요. 근데 문학의 임팩트는 뭔가 시의 임팩트가 그런 거죠.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큰 파워를 주는 거예요.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요한은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표현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창세기 1장 1절. 자신 있게 말씀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맞아요. 지금 요한은 이걸 의도하면서 쓰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그 창조의 사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를 인바이트하는 거예요. 와, 창조 사건이라고. 근데 창조 사건을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이 지금 뭔가를 인텐드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뭔가 의도가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그 요한복음의 첫 마디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건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떠한 원리가 담겨 있느냐? 우리 창세기 1장 2절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의 모습들 어떻게 표현하죠? 땅이 혼돈,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흑암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세요. 어떻게 분리하시죠? 말씀으로. 그렇죠? 혼돈 가운데 뭐가 생겨나요? 질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뭘로 그것을 채우세요? 피조물로 채우시죠. 그죠? 공허했던 것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말씀이신 예수는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이전의 삶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확실해요? 이거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꼭 확인하며 넘어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는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혼돈되고 정신없는 것들을 어떻게 바꾸세요? 질서가 있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질서를 두세요. 뒤죽박죽 되어진 것, 뒤엉킨 것들에서 질서가 생겨납니다. 복잡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의 대로가 뚫려요. 굵은 길이 뚫리는데 그것이 무슨 길일까요? 예배라는 길이 뚫려요.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바운더리가 생겨요. 내 인생에서 직장이라는 것이 가져야 하는 정확한 바운더리가 생겨요. 내 인생에서 취미생활이 가져야 하는 정확한 바운더리가 생겨요. 정확한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것들이 나의 신앙을 넘나들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넘나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들을. 내 직장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내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이미 주일 예배 때 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갈등이 되어진다면, 이미 지금 내 삶의 다른 것들이 내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뚜렷한 질서가 생겨났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인데 각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실까요?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을 무엇로 채우세요? 유튜브로 채우세요? 틱톡으로 채우세요?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세요? 아직도 술로 채우세요? 뭘로 채우세요? 자꾸 도파민을 생성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것은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공허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가?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걸로 내 영혼 채울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이렇게 힙합을 좋아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데, 드렁큰 타이거즈,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그로서를 하니까 아버지가 차를 그래도 제 나이 때보다 좋은 차를 사주셨어요.
항상 볼륨 맥시멈 거의 해서 한 칸 정도, 스피커 터질까봐 한 칸 정도 줄이고 막 F용 나오고 막 한국말로 먼 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 노래를 잘 듣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요. 그 당시 CD라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CD 모르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진짜 CD가 뭐지? 네, CD 그 은행에 맡기는 CD 아니라 컴팩트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원반 같은 건데 지금은 그런 넣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차에 넣으면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 CD 한 장에 실은 앨범 하나 12곡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때 CD 월렛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건데 거기다 CD를 다 이렇게 꼽아 놓는 거예요. 한 100장 정도 이렇게 꼽아서 다닙니다. 보물이죠. 왜냐면 앨범 하나당 그때 막 한 15불 20불 하니까, 그죠? 10불 15불 했던 때니까 그거 다 모으면 1,500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먼발 나오는 그런 랩들. 예수님 믿고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쓰레기네. 내가 왜 이걸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지? 내가 왜 이거를 내 귀를 채우고 있지? 그러면서 그거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으면 그런 노래 들으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귀를 채워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나는 쓸데없는 걸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공허함을 뭘로 채우신다고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인터넷상을 헤매면서 이상한 도파민이나 발생해내는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확실한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죄악이 떠나가고 내 삶에 예배라는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내 공허함을 채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그 핸드폰에 담긴 히스토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핸드폰도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사용되는 게 복된 거지. 그렇죠? 그런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맞네. 정말 맞네. 여러분 손에 들긴 아이폰, 복된 아이폰 돼야죠.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히스토리에는 우리가 내리는 삶의 결정들, 어둠이 아닌 빛의 흔적들이 남아야 합니다. 뚜렷한 우선순위들. 우리가,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창조주 예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쾅 받고 그 종이 들고 가서 천국문에서 나 예수님 믿었어요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섭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 우리 새벽기도 와서 애플 노트에 그날의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려고 애플 노트를 눌러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여기 딱 앉잖아요. 서제스티드 앱에 떠요. 무섭더라고요. 패턴을 읽더라고요. 그렇죠? 무섭죠. 네. 제가 차에 타면 그 애플 카플레이를 딱 끼면 핸드폰에 서제스티드 데스티네이션 여기 교회가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실은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로 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캐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제 헬라어, 이제 신약이 원어가 헬라어죠. 헬라어로 보면 딱 눈에 뜨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되고 영어로는 word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실은 신약 성경에 로고스라는 단어 말고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레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로 그 단어들이 쓰이는데, 그러한 단어들이 쓰이는데 여기서 요한은 굳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무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왜 무리일까? 이 단어가 실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사니까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죠. 네. 여러분, 세금이라고 안 하고 텍스라고 하고, 그죠? 우리 미국 문화에 익숙하죠. 마찬가지로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주된 문화권이 무엇이었느냐?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문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특별히 발달한 게 한 가지 있죠. 뭘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어요. 철학. 그때 생겨난 유니버시티라는 것들이 생겨나고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우리 뭐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봤죠.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대가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이토스가 뭐였느냐? 철학이었어요. 철학과 수학, 그죠? 휴먼 리즈닝을 굉장히 탑으로 하던 시대. 시대마다 이토스가 있어요. 지금 이토스는 뭐죠? AI잖아요. AI, 그죠? 테크, AI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의 이토스는 바로 이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실은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철학의 필로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brotherly love, 이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러한 것에서 온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면 마음이 좀 그런데, 필로 그러면 사랑이란 뜻이고, 그리고 소피가 뭘까요? 우리 소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 이름 무슨 뜻이에요?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wisdom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의 이토스는 뭐였느냐? 이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대표할 만큼 정말 중요했다라는 건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언어적인 말이 아니라 이 세계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 지혜, 그 진리가 담겨진 깨달음으로서의 말씀. 네. 그 인간의 언어, 이 우주의 진리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되어진 그런 말씀. 그러니까 human reason, 인간적인 철학적,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로고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얻어내는 것이, 발견해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졌던 그런 이토스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 진리를 가진 것이 자기네들을, 나를 리버레이트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유니버시티가 생겨나고,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그러한 사상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하이스트 컬링, 최고의 가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죠. 돈, 그죠? 뭐니 해도 돈이죠.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돈보다도, 물질적인 것도 중요했겠으나 돈보다도 이 가치, 이 진리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리세요? 진짜 로고스가 뭐냐? 너희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떠한 신비한 깨달음이 그것이 아니야. 인간의 쪽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로고스가 아니야. 진짜 로고스가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파워풀하게,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라고 풀어서 얘기하지 않고,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 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그 로고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요한은 그 그리스 문화에 쩌들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시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어떤 분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참된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삶의 의미는 내가 어느 직장 가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은퇴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레퓨테이션을 갖고 사는가, 삶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매냐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지어 쌓아 올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치 내가 갖는 잡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정해주는 것처럼 여기면 결국 우리는 그 헬라권의 문화 사람들처럼 나만의 로고스를 찾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 있다고요. 어떤 것을 얻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태어남에 관하여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자매의 스토리를 보면서 나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매가 복음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전에 자기의 삶, 그러니까 간증인 거죠, 4단계로 나누어서 이 팀 켈러 목사님께 회고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랬다고 그래요. 이 자매가 어렸을 때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You are special, 너 너무 착하다 라는 메시지를 자기가 되뇌이면서 살았대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대요. 착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자신이 미워졌다는 겁니다. 나 착하지 않구나, 나 그렇게 특별하지 않구나, 이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 위에 나를 지었을 때 브레이킹 하는 모먼트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삶의 의미를 이제는 연애에서 찾았다 그래요.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착해서가 아니라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자매의 로고스, 새로운 로고스가 된 거죠. 그 메시지를 되뇌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크게 불안함을 가져다 주더래요. 받아야 할, 받기 원하는 관심과 사랑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에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스페셜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죠. 몇 년 후에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야, 자존감의 기초는 1에 둬야 돼. 요즘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 스스로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출세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잡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에게 의미를 정해준, 주어다주는 그 일자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도 로고스가 될 수 없구나.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조언을 주었다고 그래요. 맞아, 내가 이제 얻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꼭 그런 것이 얻어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셀피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셀프리스하게 사는 거. 여러분 되게 고상하게 들리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자매도 온 힘을 다해서 자기 것을, 재산도 털고 시간도 털어서 남을 돕고 자원봉사에 힘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번아웃이 온 거예요. 탈진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미워지더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조차 없는 나를 발견했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것도 fail 하는 거죠. 나의 인생의 가치를 끊임없이 어떤 것에서 찾았던 그 자매,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양과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교회에서 좀 다니다가 그죠, 뭐가 어긋나면 야, 교회만 사람도 있는 줄 알아?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찾고, 그죠, 좀 일이 바빠지면, 그죠, 교회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더 일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일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닌 거. 인생이 여러 가지 난관이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 돌아다니더라고요. 방황하는 짐승처럼
나의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 청년회 때 그런 방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했던 것 중에 나쁜 것 있어요? 하나도 없죠. 생각해보면 나쁜 것은 없지만 끊임없이 그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그 분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토케빌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영어가 부족하지만 읽어드릴게요. Taking some incomplete joy of this world and building your life, entire life on it. That is the definition of idolatry. 이게 우상이래요. 우린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예수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나쁘지 않아요. 다 고상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내 학위에서 찾을 때,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직장에서 찾을 때, 내 인생의 의미를 내 배우자에게서 찾을 때, 내 인생의 의미를 일찍 돈 잘 벌고 조기 은퇴해서 잘 사는 그 행복에서 찾을 때,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것들로 디파인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참 겸손케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과 팀켈러 목사님이 주신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것 같으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찾는 것. 내 남편만 나에게 줘야 될 것을 밖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탄 나요. 내 아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밖에 가서 찾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에서 내가 찾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인정하기 싫겠지만 실은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무리 그럴듯하고 고귀한 가치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죠. 알아요. 여기까지 예배를 찾아온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분은 아닐 거예요. I like Jesus. 그죠? 나 예수님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가 영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희야, 난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그런데 난 영순이가 더 좋아. 미친 거죠? 그쵸? 철수가 영희한테 영희야, 난 네가 너무 좋아. 근데 난 영순이가 더 좋아. 이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세요? 연애 안 해보셨나? 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만약에 고백을 했다고 쳐봐요. 난 네가 너무 좋아. 아내가 저보고 좋대요. 근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더 좋아하면서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난 다른 거 붙잡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절이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가. 그리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true life, 진짜 인생을 살게 해줄 거라고. 여기를 향해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팀 켈러 목사님이 담당하신 이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실은 목회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도 얽혀있고 설켜있는 문제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해 준가요? 내 진짜 인생의 목적이,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가? 우리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삶,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소중한 삶,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장한 줄 아세요? 이것은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무엇인가요? 어둠은 무엇인가요? 어둠은 빛의 부재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실은 빛과 대립합니다. 빛과 대립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회복 원하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어두움을 깨닫고 그분 앞에 눈물 흘리며 자복해 본 적이 없나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창문을 걷어야 돼요. 환란하게 비치는 빛, 거기에 내 창문을 열어야 돼요. And let the light in. 들여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 빛 앞에 나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길이 있고요. 아니면 두렵고 싫어서 그냥 창문을 닫아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빛 앞에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길이 옳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는 사람이 적어요. 좁은 길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뭘 사랑하세요? 정말 빛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빛에 나아갈 수 없는 어두움, 그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어도 어두움을 사랑하니까 아직도 그 죄를 계속 짓고 싶고 아직도 그 자리에 나가고 싶고 교회 나오는 건 괜찮지만 정말 삶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될 때에 정말 그 자리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들,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빛 앞에서 어두움은 몰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의 의미, 여러분 고상하게 들렸어요? 실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은 결론을 맺기보다 여러분 초대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떤 초대인가? 나의 어두움을 고치고 물리치는 초대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둘이 요한복음을 들고 수술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진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믿는 척, 예수 사랑하는 척, 관심 있는 척, 그러나 실은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믿음 있는 척 살면 영혼이 메말라 죽어요.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우리는 수술대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작은 방 안에 환하게 켜있는 그 빛, 정말 내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그 도려내야 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환하게 비춰주는 그 수술대 빛 앞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초대를 하고 싶어요. 두렵죠? 무섭죠? 저도 그래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제 속에 있는 걸 꺼내놨을 때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했지만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이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번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주님께 수술받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 깊은 수술이 끝날 때에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해 하기 원하세요. 조그만한 병 잔거 하나 남겨놓지 않기 원하세요. 그 예수님께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영적인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